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 말씀은 합독해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더우신가요 지금 혹시? 네, 혹시 더우시면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러면 시원하게 해드릴게요. 네, 우리 오늘 여러분 진짜 이번 한 주간이 정말 우리 기상 관측 사상 가장 더웠던 한 주간을 보내셨어요. 어떻게 보내셨어요? 막 짜증과 막 분노와 막 이렇게 내 마음 스스로 막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지내셨습니까? 아니면 더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 영적인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는 것을 경험하며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힘들게 한 주간 보내셨어도 저는 또 이 금요 심야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더위도 사라지고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웠던 힘들었던 또 짜증났던 모든 것들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새로워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주기도문 강의 6번째 시간이고 기도의 제목으로는 4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신약성경대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초대교회에 있어서 오늘날 신천지 이단처럼 아주 굉장히 강력한 이단이 있었는데 혹시 어떤 이단인지 아십니까? 어떤 이단이죠?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는 오늘날 신천지만큼 그 초대교회를 어지럽히는 굉장히 강력한 이단이었는데, 이 영지주의 특징이 뭐냐면 영적 지식을 자기들만 소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법적으로 모든 걸 나눕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선한 것, 육적인 것은 악한 것, 그렇게 뭐든지 이분법적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모두게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을,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설명도 되지 않고 이해도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 거룩하신 영적인 하나님께서 이 더럽고 추악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느냐. 영지주의 입장에서 이거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의 이론을 내놓았는데 그게 뭐냐면 가현설입니다. 이 가현설이 뭐냐면 너희가 33년 동안 봤던 그 인간 예수는 진짜 인간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환영이라는 거예요.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설명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올 수 있느냐. 너희가 봤던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환영이었다, 환상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중에 신앙생활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 그것을 마치 인간의 육체는 없고 영만 있는 신비한 삶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영과 혼과 육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할 때 여러분 그 의미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지음받았다는 뜻이고, 우리가 궁극적인 신앙의 목표는 결국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인데, 이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 인간 냄새보다 하나님 냄새가 더 많이 나요. 자신이 인간이기를 포기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 보면 정말 하나님 같습니다. 인간의 냄새가 안 나요. 너무 거룩해서. 그게 아니라 사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만 강조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과 육체는
터뜨리려 떨어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신앙심이 깊을수록 인간이 되기를 포기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인간에 대한 포괄적이고 전인적인 신앙생활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영혼만 보존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과 육, 몸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육을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영적인 것만 강조하다 보면 여기서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금욕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학대하는 거죠. 몸은 죄이기 때문에, 이 죄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 몸은 이렇게 학대를 해가지고 몸의 기능을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금욕주의가 있잖아요. 못을 박아놓고 그 못 위에를 걷는다든지, 그렇죠, 사막에서 생활을 한다든지, 아무것도 먹지 않고 계속 수도만 한다든지, 몸을 학대하는 거예요. 몸을 가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몸은 이 죄덩어리니까 몸은 자유를 주면 안 돼. 계속 몸은 학대를 해야지 이 육신의 죄의 기능이 멈춘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서 괜히 그거 옳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이 거룩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의 몸도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왜? 우리의 몸은 누가 계시는 곳이에요?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영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몸도 육체도 거룩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금욕주의든지 완전히 반대로 극단적으로 나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삶을 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몸, 어차피 죄악된 몸, 아무렇게나 살자 그래서요, 함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도 감사하면서 내 영혼만 깨끗하면 나는 구원받은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부터 배우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주기도문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주기도문을 통해서 배워왔고 지금도 배우고 있는데, 여러분, 가장 기도에 있어서 우선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한번 여러분 복습하는 거예요. 처음에 뭘 배웠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거 호칭.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대상이 없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그냥 허공 속에다가 하는 독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어떤 분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미 다 준비하고 계획하시고 응답하실 준비를 하고 들어주시는 분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이 주기도문은 반으로 딱 나누어지는데, 하나님에 대한 기도 제목 3가지, 인간에 대한 기도 제목 3가지로 딱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기도 제목은 뭐죠? 처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기도. 두 번째는 그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 그 다음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달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달라는 이 기도. 이 3가지는 가장 우선적인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 중심에, 나 중심에, 내 욕심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기도문 내용의 전부가 아닙니다.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만 우선되어져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기도문에 인간에 대한 필요나 인간에 대한 관심이 전혀 배제된 기도는 사실은 온전한 기도가 아닙니다. 인간에 대한 필요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기도하는 진짜 경건하고 온전한 기도는 어떻게 우리의 필요를 구하냐, 우리의 기도를 하면 안 된다, 하나님에 대한 기도만 해야 된다, 이게 진짜 경건하고 영적인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균형이 중요한데, 균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기도와 인간에 대한 기도가 같이 균형을 이뤄야 이게 탁월한 기도예요.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은
다 뭐가 들어가요?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뒤에 있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게 뭐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또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 세 번 다 뭐가 들어가요? 우리가 강조되죠.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들 중에 너무나 영적이어서 기도할 때 자신의 필요나 인간적인 필요를 구하는 것은 비신앙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위해서만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 대한 기도에 관심이 많은지, 우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중에 오늘 첫 번째, 전체적으로는 네 번째 기도의 제목이면서 인간에 대한 필요에 있어서는 첫 번째 기도의 제목,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를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양식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면 이게 먹고 사는 문제, 이 사는 문제하고 걸려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당장 살고 죽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하죠.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 요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먹는 문제의 중요성을 아시기 때문에 이런 기도 제목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의할 것이 있는데, 이 네 번째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했지, 우리에게 한 달분의 양식이나 평생 먹을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그날 필요한 양식입니다. 그날 필요한 필요해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이 기도는 사치와 욕망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필수적인 것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말씀. 그러나 이 말은 필요한 것 이상의 모든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건 아니에요. 이제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고 할 때 이걸 단순히 먹는 문제로만 국한시키시면 안 돼요. 먹는 문제를 얘기하시는, 그걸 포함하자면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뭘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뭘 구해요? 우리의 필요 이상을 구해요. 그걸 구하라는 게 아니라 너희가 정말 하루하루, 정말 한 달 한 달, 1년이면 1년, 그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그 필요 이상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욕심을 비전으로 착각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우리의 필요 이상을 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욕심일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욕심을 어떻게 포장하냐면 비전으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많은 돈을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전이 아니라 내 야망일 수 있어요. 그것이 아무리 그럴듯한 계획일지라도, 거기에다가 비전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지를 씌웠을지라도 그것이 욕심일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럼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혹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강렬하게 주신 내 삶의 필요와 내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에 필요한 기도의 제목인지, 아니면 그 안에 내 욕심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는지. 이 목사님 그 정도 욕심은 다 들어가죠. 그 정도는 괜찮지 않아요. 이런 것도 아니고 이 정도 욕심, 그 욕심이 이만해진다니까요. 그러면 그거는 아무리 비전이라는 포장지를 쌌어도 그건 비전이 아니라 야망이죠. 야망.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들어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비전이라는 포장지로 야망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뜻대로 안 되면 또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해요. 오늘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뭘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필요를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이 안 되시죠? 네.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그 필요라는 것은 내 삶의 필요일 뿐만 아니라 사명의 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물권, 영권, 인권 다 붙여주신다고. 그게 욕심인가요? 아니에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얘기했는데 비전과 내 꿈은 차이가 있어요. 내 꿈은 내 계획이에요.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계획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이런 걸 이루어 가야죠. 이건 내 계획이죠. 내 플랜이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것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포장을 합니다. 그런데 비전은 내가 만들고 계획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계획의 과정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그 일을 하도록 미루세요. 자꾸. 심지어는 어떤지 아세요? 나는 원하지 않아. 하나님, 난 그 길 가기 싫어요. 난 그거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고 일어나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계속 그게 내 마음속에서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그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건 내 꿈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저는 제 꿈은 돈 많이 버는 거였어요. 카페 사장이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 꿈 치워버리고 하나님께서 자꾸 엉뚱한 꿈을 불어넣어 주세요. 그건 난 생각해 본 적도 없는. 하나님 좀 개척 안 해요. 개척의 꿈을 계속 부어넣어줘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꿈에 순종하면 놀라운 일이 생겨요. 왜? 그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비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세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꿈이 비전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기도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심이 되는 기도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을까? 이게 신앙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거든요. 첫째는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는 기도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을 단순히 양식 먹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를 통해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매일 내려주시는 이 만나로 그 먹을 것이 없고 물을 구하기 힘들고 살기 어려운 그 광야에서 40년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만나도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도 내려주시고 물도 터지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만나가 딱 하루치씩만 내립니다. 하루치씩만 내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치씩만 거두어 드려야 돼요. 만약에 내가 욕심이 생겨서 많이 먹어야지, 며칠 거 좀 세이브 시켜놔야지, 그래서 며칠 거 거두오면 다 썩어버려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나는 필요 이상 거두면 썩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이나 양식은 모아두기 시작하면 썩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이나 이 필요는 왜 주시는 거예요? 너의 필요를 채우도록 주시는 것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만약에 우리 필요 이상으로 만약에 주어졌을 때는 그것을 나누라고 주시는 것이지, 그것을 모아두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모이기 시작하고 이게 쌓아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 문제가 뭐냐면 자꾸 돈을 쌓아두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돈을 쌓아두기 시작하니까 자꾸 그 돈이 썩기 시작해요. 돈은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돈은 도는 거예요. 그렇죠? 돈을 돌게 하지 않고 돈을 자꾸 이렇게 흘려보내지 않고 모아두는 순간 썩어요. 그래서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이 갈릴리 호수는 계속 흘려보내니까 물이 깨끗하고, 사해바다는 물을 흘려보내지 않고 모아두니까 죽은 물이 된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왜 만나는 하루치만 거두도록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매일 아침마다, 이걸 며칠씩 아니라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뭐부터 바라봐야 돼요? 하늘부터 봐야 돼요. 하나님, 만나. 하나님이 만나 안 내려주시면 굶어야죠. 그러니까 아침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광야에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하루 광야,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 이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게 우리인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게 하는 게 뭐예요? 자꾸 물질이 쌓이고 내 부가 쌓이고,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내 문제를 뭐든지 해결할 수 있는 다른 힘이 생기기 시작하면 하나님 더 이상 의지하지 않죠. 내 통장에 돈이 가득 세이브되어 있으면 왜 하나님을 의지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일주일치 식량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 일주일치만큼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잖아요. 양식이 있는데 왜 하나님 의지하겠어요? 그리고 그 일주일치를 거두어 오려고 할 때 뭐가 생겨요? 욕심이 생기잖아요. 내가 더 많이 걷어가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던 이유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 바라보도록, 하루의 첫 시간은 하나님 바라보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못하셔도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새벽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루의 첫 시간은 나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시작하겠다. 새벽 기도 안 나와도 좋단 말이에요. 집에서라도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하루에 눈 떠가지고 하루의 첫 시간 눈을 떠서 무슨 생각 먼저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뭐 먹고 살까? 그런 생각 하십니까? 오늘 어떻게 살까? 그런 생각하십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 바라보며,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그 의지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이 물질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 출애굽기 16장 18절에 이 만나에 관련해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여러분, 양식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아도는 것도 부족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나치게 많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물질을 의지하는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고, 또 부족하게 될 때, 모자라게 될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리고 자꾸 죄에 대한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물질에 있어서 원리는 부족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같은 말이군요.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게, 이게 사실은 물질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8절 9절. 한 성도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너무 좋은 기도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여기까지는 이제 다른 기도고요. 여기서부터 그 뒤에까지가 같은 기도입니다. 시작.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게 물질의 원리. 저는 잠언에 나타난 이 기도가 물질에 대한 우리의 태도의 중요한 원리를 제공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상태. 여러분, 여기 보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두렵다는 거. 여러분, 그렇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이 만약 나를 도와주시면, 하나님 나를 성공하게 해주시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정작 부유해지고 점점 삶에 있어서 풍족함을 누리게 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하나님 잊어버려요. 하나님께 나오는 횟수가 적어져요. 왜? 사업이 바빠지기 시작하니까. 사업이 분주해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편 나오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면 점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식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누구냐? 나 모른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여러분 모자라지도 않고 또 남지도 않는 은혜가 참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 이상의 물질이나 어떤 은혜를 주신다면 이것은 왜 주시는 거예요? 나누라고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 번 말씀드린 물질은요 쌓아놓는 게 아니에요. 물질은 내 필요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필요를, 어떤 분이 이제 제자훈련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목사님, 저축을 하는 거는 그럼 이건 나쁜 건가요? 적금을 들어두는 건 나쁜 건가요? 연금을 들어두는 건 나쁜 건가요?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여러분 어때요? 그거는 쌓아두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내 삶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걸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서 여러분 이제 통장 다 갖다 버리십시오. 적금 다 깨십시오. 그러면 이 사이비로 갈 확률이 많아요. 그리고 그거 다 가져오세요. 뭐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 내 자녀의 학비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이런 건 여러분의 삶의 필요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필요 이상 하나님이 주신다면 그것까지 쌓아놓으면 안 돼요. 그거는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정말 주를 위해서 기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건강해야 돼요. 물질 때문에 타락하는 게 아니라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제가 만난 어떤 분은 장사를 하시는 분인데 욕심을 내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내가 이걸로 아이들 가르치고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만 장사하지 이것으로 부를 쌓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일이 있고, 그리고 그 일로 다른 사람 행복하게 해주고 다른 사람 즐겁게 해주고 복음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자기는 만족한다. 그러니까 이분은 걱정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그냥 편한 거예요. 욕심이 안 생기는 거예요. 장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이 물질 만능주의에 취해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물질만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필요와 그 주시는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과 여러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제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의 어떤 원리고 의미인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에 대한 책임이 주어집니다. 첫째는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 사항이에요. 오늘 이 말씀드리는 건 적용입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제 알았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거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지금 예수님은 어떤 기도에 대한 철학적인 토론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에 대한 어떤 철학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기도에 주께서 가르쳐주시는 이 기도를 가르쳐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너희로 하여금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배웠어요. 그리고 지금 6주 동안 주기도문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런데 기도는 안 해. 기도하지 않아. 이건 그림의 떡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어?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기도의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에 부르짖으셔야 돼요. 아마 이 기도를 하지 못하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음이 꺼리낌이 생겨서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건 너무 비신앙적인 기도다. 양식을 달라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건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죠. 굉장히 그러나 중요한 기도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훈련의 도구가 되는 기도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이 땅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 기도를 할 때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많은 분들이 이 양식을 달라는 기도, 나의 필요를 위한 기도를 못 하시느냐? 너무 영적이어서 그래요. 너무 거룩하셔서 그래요. 왜냐하면 이 말씀과 늘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너희가 몸을 위하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확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절대 구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국어를 그래서 잘해야 돼요. 거기 어디 구하지 말라는 말이 있으면 한번 여러분 찾아와 보세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지. 먹을 거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입을 거 마실 거 이거 사는 거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지, 어디에 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염려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한다니까요. 기도하면 염려를 안 해요. 그런데 염려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이게 먼저라는 건 뭐예요? 먼저 구하라는 건 뭐예요? 기도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무엇을 먹는가, 이 먹고 사는 문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그것부터 기도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도를 못 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그 6장 뒤에 이제 33절 하면 7절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자에게 열릴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라고 오히려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만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였는데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정욕으로, 욕심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시고 계셔도 너희가 구하지 않으면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왜 구하지 않으면 안 주세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날마다 의지하지 않으니까 안 주셔요. 그런데 구했는데도 얻지 못해요. 그럼 왜 그래요? 욕심으로 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적인 필요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절대 비신앙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두 가지를 주의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욕심으로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시면, 저는 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너무 좋아하는 말씀.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나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딱 삼으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영광 가운데서 나의 모든 필요와 쓸 것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유명한 구절이죠. 조지 밀러 목사님이 2만 명의 고아를 키우면서 한 번도 굶긴 적이 없는데 날마다 아침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고아들을 먹였어요. 하나님, 이 말씀의 약속대로 내가 키우는 이 아이들이 굶지 않게 해주세요. 채워주세요. 양식을 주세요. 이 말씀 붙들고 키웠는데 2만 명의 고아를 키우는 동안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한 번도 굶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렇게 좋은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미 필요를 채워주실 준비를 다 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구하세요. 구하셔야 돼요. 에이, 주시겠지. 아니, 구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첫 번째는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일해야 됩니다. 일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일하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된 기도예요.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내가 원하는 것 달라고 할 때만 쓰는 도구가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면서 자신은 전혀 일하지 않아요. 양식이 어디에서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그거는 게으름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6장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거 얘기하시면서 말씀하신 예로 뭘 들죠? 자 봐라, 하늘에 나는 저 새를 봐라.
길쌈도 하지 않고 모아들이지 않고 곡간도 만들고 창고도 만들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저 새를 다 먹이신다. 하물며 너희를 먹이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먹는 거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새도 먹이는데 하물며 너희를 하나님이 굶기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새들은 하나님이 먹이세요. 그런데 새들이 자기의 먹이를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건 새들의 몫이에요. 새들이 가만히 앉아서 먹이가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새는 하나도 없어요. 새들도 아침부터 일어나서 바쁘게 열심히 자기의 먹이를 찾아다녀요. 그거는 새들이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 입 벌리고 있어요. 그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오래전에 알고 있는 분들, 이분이 정말 늘 기도해요. 하나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절대 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주변에 있는 집사님들이 갖다 주기는 하세요. 그것도 믿음이야. 그것도 참 믿음이야. 근데 그것을 갖다 주시는 분들의 마음이 감사하고 참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고 갖다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이고 저거 어떻게 해. 저거 안 갖다 주면 죽겠네. 그러고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돼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등록금 없이 학교를 들어갔는데 하나님 의지하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 모든 공부의 과정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 이런 은혜가 체험되어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면서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요행을 바라지 마시고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일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주신 오늘의 양식을 대하면서 감사하셨습니까, 여러분? 물론 식사기도 하시면서 감사 다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마음,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의 마음이 오늘 있으셨나요? 우리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신 무수한 은혜들을 감사가 아니라 당연함으로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양식을 먹고 배고프지 않고 배골지 않고 굶지 않고 지내는 것이 당연한 건가요,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참 귀한 일을 하세요. 김디모데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그 여학생들 생리대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이 생리대 살 돈이 없어가지고 그걸 못하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지금도 누군가는 하루 사실은 이렇게 학교 다닐 때는 이제 급식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방학이 되면 급식이 안 되잖아요. 이게 참 어려워. 그러면 그런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뭐가 나오냐면 카드가 나와요. 카드. 그거 가지고 농협 카드인데 이거 가지고 편의점이나 가서 결제할 수 있는 카드가 나와요. 그런데 그 카드 쓰는 거 굉장히 눈치 보이는데, 이 아이들이. 그럼 똑같은 돈인데 그 주인 아저씨도 너 카드 보면 벌써 이 아이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먹는 것부터가 문제가 돼요. 그럼 지금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이렇게 정말 하루 끼니를 때우는 것조차도 힘든 분들이 많다는 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양식은 선물입니다. 먹고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용할 양식으로 체험받는 것은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실력과 내 능력과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물질적인 부유함이 주어져도 그 물질 때문에 교만해지거나 주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의 도구로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할 때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채워지는 공급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시고